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창세기 2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이고 말씀의 제목은 죄의 DNA를 뛰어넘어라. 죄의 DNA를 뛰어넘어라. 유전자죠. 그것을 뛰어넘어라. 옛날 동네에서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동네 어떤 아이가 망나니 짓을 하거나 어른들이 못된 짓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말이 저놈은 꼭 지 애비 닮았구만. 장차 무엇이 될꼬 하고 참 걱정스럽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부분은 나를 닮고 있고 어떤 부분은 제 아내를 이렇게 집사람을 닮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으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100%는 아닙니다. 부모를 닮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피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 뼈를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세포의 크기는 대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미크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1mm를 알잖아요. 조그만 이런 거. 그 사이즈의 1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mm의 1000분의 1. 그게 얼마나 저거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세포의 크기가 적습니다. 굉장히. 근데 세포의 중앙에는 핵이 있어요. 근데 이 세포가 몇 개나 있느냐면 우리 몸에 약 6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중앙에는 이 핵이 있는데 도서관에 수많은 지식을 쌓아놓듯이
핵도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DNA라고 그러죠. DNA가 보관되어 있는 세포의 도서관인 셈이죠. 세포가 분열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때에도 이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닮게 만드는 유전자는 DNA의 일부분으로서 세포 행내에 있는 염색체에 들어있어요. 염색체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염색체가 우리 안에 몇 개가 있느냐면 23쌍이 들어있어요. 23쌍이라는 것은 바로 46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유전자 가운데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유전자 가운데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유전자가 누구나에게 전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DNA를 뛰어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죄성이 바로 죄의 DNA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유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확 뛰어넘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갖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어야 할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까? 7절을 보시면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온 곳 그랄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어요. 이삭의 안내를 보고 누구나가 묻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니까 관심을 받게 되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삭의 아내가 눈에 띄는 미모예요. 거기에다가 피부 색깔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훨씬 환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 관심을 받기 굉장히 충분한 것이죠. 그냥 사람들이 지나치다가 얼굴을 알게 되어서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 했던 거예요. 누이라는 말은 아호트라는 말인데 많이 쓰는 그 뜻이 바로 여자 형제를 말할 거고 또 동일 국적의 여자를 말할 때 쓰고 가까운 친족 등으로 묘사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사촌인 그 부두엘의 딸이죠. 그 사촌 형이라도 한참 위의 형입니다. 그 부두엘의 딸이에요. 촌수로는 이삭의 오촌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절반의 진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거짓인 절반의 진실인 것입니다. 죄의 DNA가 그대로 자식에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잘못된 행동은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또한 언제나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은 그러한 무리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반의 진실은 어디에서든지 거짓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은 이 사기꾼들에 대한 얘기, 사기치는 것을 혹은 내가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귀가 죄 가운데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서 그들이 범죄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들도 많이 보게 되고 사이비들도 많이 봅니다. 실제로 겪기도 하고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알게 되죠. 근데 그들도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절반이 진실이에요. 그 나머지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죄에 민감해야 우리가 그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에 민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아마도 흉년이 꽤 길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 자연히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어 있죠.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끼어하는 것을이라는 말은 포옹하다, 애무하다라는 그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부에게만 사용이 되는, 허용이 되는 스킨십 이상의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직접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발각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그랬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상하죠. 창으로 봤다는 거.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텐트 생활을 했을 텐데 왕이니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아마 임시라도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있었을 모양이다. 그러니까 창이 있었겠지. 텐트로 통하는 그 창이 있었겠죠. 텐트에도 내면 내는 거죠. 뭐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봤을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내다보았을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는 다윗 시대나 이때하고 좀 달라가지고 많이 미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다. 얼마든지. 창으로 봤을 거예요. 마치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자기 집의 지붕 건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백성들보다 좀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건물을 높게 짓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원문 성경에는 보다와 관계된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와이아 슈케프라는 이 단어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드디어 그는 보게 된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들은 때부터 자신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봤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봤을까요? 그 당시에 아내가 둘, 셋, 넷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아마도 굉장한 미인에다가 또 누이라고 했으니까 시집을 안 간 누이란 말이에요. 처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혹시나 내 후처로 삼을까 아마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백성들을 갖다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봤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향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환상을 속히 버려야 죄의 DNA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이 우리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내가 어떤 일을 성공시키거나 내가 어떤 일에서 정말 앞장서거나 이러면은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참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은 전혀 까맣게 있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잘 되면 나의 능력으로 사용한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죄의 DNA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견고한 성이 있었죠. 뭐예요? 여리고 성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숨에 그것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아이라는 성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때는 정탐을 하고 온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 그 아이라는 성은 별거 아닙니다. 조그만 성이고 사람도 얼마 살지 않아요. 2, 3천 명만 보내면은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고롭게 무슨 군대가 다 갑니까? 그래서 확신을 하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죠. 근데 웬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상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막 쫓겨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무려 36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비탈길로 해가지고 막 내려오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쫓겨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주 작은 성이라 우습게 여겼지요. 더군다나 바로 전에 있었던 엄청나게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뒤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란 환상 속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긴 그런 죄 때문에 그들이 졌다라고 말을 하죠. 저는 왜 그것을 환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저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가지고 그 일에서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성공에서 환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환상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치지 말라, 절대 네 소유로 갖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곳간에다 금, 은, 동 모든 것들은 갖다 장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곳간에다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그가 뭐예요? 신할산 외투와 또한 은과 금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몰래 감췄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자기 능력의 환상에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의 능력을 네가 믿고 거기에서 네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때 너희는 절대 어떤 일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이 죄에 관한 것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환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상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죄의 DNA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어떤 일들을 어렵고 힘든 것들,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때 내가 참으로 하기 힘든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환상, 그것을 내가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DNA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9장 16절을 보시면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와요. 에돔을 갖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런 경고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럽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유, 누가요? 에돔 족속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스스로 들어온 자인 줄로 여김과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모든 백성들 다른 것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 마음이 속였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나요? 산속에 있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어떤 것들인지 자기들을 당하지 못한다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구절을 이삭과 리브가의 끼어앉는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어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느냐라고 묻자 이삭은 솔직하게 대답을 하죠.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것이 인간이 나약하지만 진실된 모습입니다. 이 대답에 아비멜렉은 어떤 태도를 봅니까?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우리에게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어쩌면 그런 거예요. 이삭을 향한 엄중한 질책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멸시당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네 아내를 범하였다면 어쩔 뻔했느냐는 거예요. 처녀의 누이였다면 후에 제정된 모세 율법대로 결혼하면 되지만 남의 아내를 건드렸다면 처형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서화된 법은 없었지만 그 사회에 약속된 윤리였어요. 아비멜렉은 아주 슬기롭게 이삭의 잘못을 백성에게 엄히 경고함으로 처리합니다. 이삭에게는 어려움 없이 해결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죄의 강력한 DNA로 인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죄를 회개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죄의 DNA를 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범치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누가 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누구도 범하지 못하게 아주 안전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여기서 만납니다. 바로 죄의 DNA는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을 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짓고 있는 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DNA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